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귀하고 복된 또 금요 예배의 자리에 함께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를 왕으로 모시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대 이 근동의 통치 제도는 세 가지 정도 다른 이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찍부터 왕정 제도가 확립된 국가이긴 했지만 당시의 왕은 이 나라를 다스리기만 하는 정치인으로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육신을 입고 온 신으로 여겨졌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왕권은 신적인 모습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들은 왕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신이라기보다는 신의 부름을 받고 신을 따르는 신의 대리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신은 위에 있고 그 신들을 대신하여서 대리자로 불려진 그 사람이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는 것으로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통치 제도의 모습을 보입니다. 특별히 앞서서 나눈 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왕권, 이 사상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소수의 무리가 이스라엘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이 중앙 집권적인 권력에 반대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권력이 분산이 되어서 이 부족 연맹체, 다시 말하면 12지파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산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눠졌다고 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 12지파 모두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평등하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은 결국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집트 제국주의 또 계급주의에 반발했다는 것, 또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가나안의 이 봉건주의, 도시 중심의 중앙 집권적인 이 귀족 중심의 정부에 대항했던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의 모습을 보였던, 정리하자면 가족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 조금 확대되어서 평등한 부족 연합체를 이루며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을 하고 정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따로 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에게 있어서 이 부족 연맹 관계 자체가 이제 약간 느슨하게 유지되어지는 건데요. 또 다른 생각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왕은 사실 필요 없는 존재로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또한 만약 왕을 세운다고 해도 이제 그 왕이 계속 통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죽게 되면 또 다른 왕이 세워져야 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이 세습이었죠. 그래서 12지파로 나눠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사실 이 방법은 불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스스로 생각하는 하나님 자체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가까이 계시고 직접적인 관계도 맺을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신으로 생각했었기 때문에 어떠한 권력의 집중도 특권 계급도 허용하지 않는 이 평등주의의 이 실현을 정치적인 이상으로 그들이 삼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말씀을 보시면 당시 이제 가나안 왕권과 비교를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이렇게 소개하는 구절들이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만족하셨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생각하는 중요한 논점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왕이 되신다는 이 독특한 신앙이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하시는 부분이었을 테니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중간에 다른 것에 눈이 돌아가기는 합니다. 사사기 가운데서 그것이 계속 등장하죠. 하지만 그 보여주는 사이클을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평범한 사람이었던 한 사람, 그 사람을 지목하셔서 그에게 성령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카리스마를 더하시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사로
세우시는 것만 보아도 그들의 삶에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기준이자 자신들의 왕이 된다는 그 사실을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제 앞장이죠. 8장을 보면 이 주장과는 조금 다른 모습의 이스라엘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들이 계속 생각했었던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그 주장, 그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직접 돌보고 다스려줄 왕의 필요성을 외치는 이 어리석은 무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왜 그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밤 말씀 가운데서 함께 살펴보면서 왜 그들이 이런 요구를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겨진 일들이 어떠한 일인지, 또 나타난 현상들을 보면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 또 살아가야 할 방법, 이런 것들을 함께 살피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여룻바알의 시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룻바알이 어떠한 이름인지를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소명을 받고 이제 기드온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집에 있던 우상 바알을 숭배하는 것을 멸절시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그 일로 인하여서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 바알과 싸운 자, 바알을 이긴 자로 불리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기드온은 이제 이 일을 시작으로 해서 결국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300명밖에 되지 않는 그 군사로 당시 강력한 이 세력을 이루고 있었던 이 미디안 연합군을 격파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제 평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 놀라운 업적을 이룬 기드온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기드온에게 자신들의 왕이 되어줄 것을 제안을 합니다. 사사기 8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아멘. 왜 기드온에게 이런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된 것일까? 바로 이것은 이제 지금까지 자신들을 이제 당한 처지를 보면서 여러 이제 나라들의 정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사기 본문을 보면 반복되는 사이클의 연속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였냐면 주변의 강대국으로부터 이제 괴롭힘을 당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벌을 받는 것이죠. 물론 그 고통을 당하면서 결국 하나님 외에 방법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회개함으로 나아가서 사사를 통해 구원을 얻지만 그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고통이 있을 때 차라리 주변 이방 나라들처럼 여러 외침에서 보호를 해주고 강력하게 다스려줄 이 왕이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은 사실 세상적으로 보자면 왠지 일리가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옆에서 바로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이 이제 통일이 되어지고 그 왕의 모습을 보면 가장 앞선 자리에서 전쟁 가운데 군사들을 이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강력한 왕을 그들은 요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지금 망각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을 지금 구원한 분이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물론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만 보면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와 미디안을 잘 격파한 것처럼, 그래서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승리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그렇게 된 것인데 이런 사실을 그들의 생각에 망각해 버린 것이죠. 당장 이제 눈에 보이는 모습, 그것에만 급급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고자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은
기드온이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다음 절인데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기드온은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얻은 이 승리,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결국 누가 영광을 받아야 하는지,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기드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에 그들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을 봅니다. 또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 역시, 손자 역시 하나님께서 차지하셔야 할 이 자리를 절대로 가로챌 뜻이 없음을 지금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한 겸손한 그런 고백인 것 같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것이기에 자신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얼마나 멋진 모습인가요? 저도 이런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한 기드온인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은 이런 기드온임에도 불구하고 오게티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 일들을 잘해왔던 기드온이 그 모든 것을 사실 마지막에 있어 깨끗하게 마무리하지 못한 이 부분, 이것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실 때 사실 그러한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이 드러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지만 그 사람 세우는 사람이, 사사들이 사실 부족한 부분이 한두 가지는 있는 거죠. 계속해서 사사를 살펴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그 뜻을 말해주는 부분이죠. 동시에 사실 우리도 이렇게 연약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기드온 입장에서 사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처럼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결국 자신에게도 이제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그런 실수, 스스로가 범해버린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왕의 자리를 거절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을 보면 결국 그는 이 왕이 얻는 특권, 그 특권을 완전히 내려놓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그가 승리하고 한 일이 27절에 나타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7절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이제 미디안에서 탈취한 금 귀고리를 이제 잘 조합하라 요구합니다. 그래서 결국 에봇을 만들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 에봇을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성읍이었던 오브라에 둡니다. 근데 이게 장차 어떻게 되냐면 백성들이 이것을 이 바알 신당에 두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상처럼 숭배해 버린 것이죠. 이 얼마나 안타까운 부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너무나도 기적의 승리를 이루고 귀하게 얻은 전리품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잘못 활용하면서 발목을 잡게 하는 올무가 된 그러한 격이 되어버린 것이죠. 결국 기드온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죄를 짓는 행동에 사용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이제 아내를 많이 얻거든요. 그래서 70명의 자녀를 둡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것도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세겜 땅에서도 첩을 두어서 이제 얻게 되는 아들이 바로 아비멜렉이거든요. 참고로 이제 세겜을 말하자면 이제 가나안 족속이 살던 땅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8장 31절 말씀을 보면 첩이라고 해요. 기드온이 결혼한 사람을 첩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정황을 보자면 바로 이 첩이 누구냐면 이 세겜성 안에 이제 유력한 이 족장의 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게 뭐 다시 말하자면 이게 뭐냐면 이방인과 지금 통혼했다, 결혼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결국 이 아비멜렉으로 인하여서 이후 이제 이스라엘에 큰 혼란, 또
또 사륙이 발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물론 기드온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에봇을 만든 것도 또 세겜에서 결혼한 것도 나름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신만의 이유가 있겠죠. 그럴 만한 이유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잘못된 판단, 분별하지 못한 이것이 결국 불행의 씨앗이 되어졌고 그것을 인하여서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신앙을 계속 사실 이어가고 지켜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부분인지 깨닫게 됩니다. 소명을 받고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기 위해 애썼던 그런 기드온이었거든요. 하지만 그에게도 순간순간 오는 욕심, 탐욕,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제대로 나아가지 못했던 이런 모습들, 그것이 아무리 앞에 잘했더라도 결국 끝이 좋지 않은 이 결과를 내었다 이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들도 사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을 끝까지, 신앙을 바르게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이것은 결국 말씀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것밖에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모습.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지금 이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에는 끝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날이 오기까지 주님 앞에 저희들이 가기 전까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정말 기도의 모습으로 끝까지 바른 신앙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간구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아비멜렉과 요담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기드온이 이제 죽고 난 뒤에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에서 승리를 얻고 이스라엘의 40년의 시간 동안 이제 평화를 얻었다고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지속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래왔듯 다시 또 죄를 범합니다. 반복되는 사이클의 연속인 것이죠. 특히 이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혼탁해져 가는. 그래서 잠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세겜의 첩에게서 난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이 아비멜렉이 야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흔들면서 그 시작이, 그 전초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 이 뜻을 보면 굉장히 좋은 이름이거든요. 좋은 의미의 이름입니다. 당시 이제 아비멜렉이 이름을 지어주면서 기드온이 신앙 고백의 차원으로 그 이름의 뜻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아버지가 기드온 자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내 왕으로, 오직 그분이 내 주인으로 이렇게 여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 아비멜렉에게 이 이름을 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이 이런 기드온의 뜻과는 다르게 마음대로 그 이름을 해석합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시니까 내가 왕이 되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오늘 본문 9장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아멘. 지금 아비멜렉이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룹바알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다스리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기드온이 죽은 뒤에 아들들의 행보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70명의 아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왕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인 기드온이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신들 역시도 그 명령에
따르기로, 순종하기로. 그래서 왕이 될 생각은 추호도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비멜렉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있는 사실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과장되게, 왜곡되게 지금 세겜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그들이 지금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막 난리가 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지금 왕이 되고 싶은 자 오직 아비멜렉 혼자였던 것이죠. 거기다가 지금 그가 세겜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데 결국 이 왕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혈연, 지연, 이것을 지금 다 이용하는 것이죠. 2절 후반부에 그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신은 고륙이다. 고륙. 이 의미를 살펴보자면 세겜에서 자신이 태어났다고,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아비멜렉의 어머니, 곧 외가 쪽에 사람들이 지금 거하고 있는 그 장소, 거기서 자신은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혈연을 버릴 수 있겠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혈연을 이용해서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 뜻을 이루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방법, 또 사사를 세우시는 거나 또 이후에 왕을 세우시는 그 방법도 보면 결국 기름 부음을 받게 하셔서 세우고 다스리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세운 과정들,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모든 과정을 무시하고 아비멜렉은 지금 자기의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비멜렉의 행보도 보면 이제 아비멜렉이 말을 잘하니까 세겜 사람들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제 이방이다 보니까 섬기고 있었던 이 바알 브리 신전에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은 70개를 내어서 이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이제 말 그대로 이 정치 자금 같은 거죠. 거사 자금.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 돈을 어떻게 하냐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돈으로 삽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들을 이끌고 이제 오브라로 향하여, 그래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다 죽여버리죠. 은 한 개에 70개의 은이랬으니까 한 사람의 생명을 죽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잔인한 모습인가요? 비록 어머니는 다르지만 그래도 자신의 형제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아비멜렉은 이 야심으로 인해서 사람이 아니라 야수의 길을 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아비멜렉을 왕으로 하는 세겜 중심의 왕국이 이제 되어졌다, 이것이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불의한 왕국이죠. 다행인 것은 그 70명의 아들 가운데 막내였던 요담이 이 처참한 사륙의 현장에서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것에 있어서 결국 세겜 성이 주도해서 나섰다는 것을 듣고 그가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이제 성 인근에 지난번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세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축복과 저주의 산, 그리심과 에발산을 얘기하셨죠. 그래서 그리심산 중턱에 보면 이 말을 했을 때 세겜성 안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 메아리처럼 이렇게 울려서 들릴 수 있도록 그런 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무들의 우화를 이제 선포를 하거든요. 특별히 이 우화가 어떤 우화냐면 이게 성경 자체에서 나온 최초의 비유 설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인 이제 9장 7절부터 15절까지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그리심산 중턱, 그래서 이 말을 전하고 나서 거기가 이제 유명해져서 요담의 연단이다, 이렇게 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리를 치면 많은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으니까. 마침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70명의 아들들이 다 죽고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세겜 안에서 큰 잔치가 벌어졌겠죠. 축제처럼. 그래서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것을 축하하면서 다 모여있는 그러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담이 이제 이런 상황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들에게 그 중턱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전했고, 그 전한 말씀이 바로 이 나무들의 우화였다라는 것이죠.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옛날에 이제 나무들이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먼저 나무들이 올리브 나무한테 갑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죠.
근데 올리브 나무가 거절을 해요.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기름을 짜고 있는 나무다. 굳이 근데 내가 왜 왕이 되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한테도 가요. 근데 거절을 또 합니다. 포도나무에게도 갔는데 거절을 당합니다. 이미 자신들은 열매와 포도주로 유익을 주고 있으니까 굳이 왕이 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거절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이 간 나무가 어떤 거였냐면 가시나무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어줄 것을 얘기했는데 가시나무가 그래 그렇게 할게 하고 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시나무 스스로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는 열매도 없는데 그늘도 없어. 오히려 나는 불이 쉽게 나서 다른 나무들을 태울 수 있거든. 나를 피해야 돼. 이렇게 나무가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비유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지금 요담이 세겜에게 전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죠. 바로 지금 세겜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였다 이것입니다. 이 우화로 유익을 주는 나무, 다시 말하면 지도자, 권력욕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가치한 전혀 의미 없는 이 가시나무를 지도자로 세우게 되면, 잘못 세우면 결국 권력을 탐하다가 모두가 다 죽게 되는, 모두가 파괴가 될 거라는 이 경고를 지금 요담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화를 들은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장의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요담의 말을 듣고 자신들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계기, 그리고 왕으로 세웠던 이 아비멜렉과 균열이 생기는 그 시작점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상한 점이 드러나는데 뭐냐면, 이 말을 전하고 요담이 어떻게 됐냐면, 요담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을 전하고 나서 그 스스로가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져요. 그 뒤에는 아예 요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사기 9장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은 대놓고 막 직설적으로 너희들이 잘못했어, 너희들이 그 행동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가 이 우화를 듣고 생각나게 하는 질문을 던진 것이죠. 이전까지 자신의 아버지 기드온이 세겜인들에게 베푼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설명하면서 지금 그들이 행한 일이 잘못된 것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것이죠. 당장은 세겜 사람들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이 의미에 대해서 그들도 깨닫습니다. 그래서 3년, 얼마 가지 못합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3년의 시간, 아비멜렉과 세겜 땅에서 잘 지내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균열이 생겨버렸습니다. 서로에게 이익을 생각하면서 왕으로 스스로 되고 함께 왕으로 세웠지만 그 끝이 결국 비참하게 마무리가 되어졌다라는 부분이죠. 서로를 향한 불신, 불만을 드러내었고, 그리고 세겜 안에서 이 가알이라는 인물이 반역을 일으키면서 아비멜렉과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 가운데 세겜 땅을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 버립니다. 아비멜렉 때 마지막도 굉장히 허무합니다. 세겜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기운이 딱 보여지니까 스스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망대로 다가가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떤 한 여인이 아비멜렉에게 맷돌을 던져요. 그래서 맷돌 윗짝에 머리를 맞습니다. 그래서 두개골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치명상을 입게 되죠. 근데 아비멜렉이 죽는 건 상관이 없어요. 뭐 죽어도 되는 건 상관이 없어. 근데 이렇게 허망하게 죽는 것에 대해서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하에게 나를 칼로 찌겨서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어이없게 죽는 것을 뒤에 사람들이 보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이죠.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사실 그는 지금 자신의 형제 이 70명을 죽인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이 임해서 그는 죽는 순간 용사들, 군사에게 의해 죽을 만한 이 가치도 없는 사람이다, 이것처럼 되어져서 이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 저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바로 세 번째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함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기드온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으로 자신을 다스리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세워서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결과, 이것이 결국 그들 스스로를 어렵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답이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인간을 의지하려고 했던 이 부분, 또한 인간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앞서 말씀드렸던 학연, 지연, 혈연에 따라서 선택을 했던 결과, 이것이 그들을 어렵게 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의 이 모습들, 사실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꼭 저희 나라뿐만이 아니더라도 역사적으로 볼 때 여러 세계의 나라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지도자를 세움에 있어서 사람을 매수합니다. 군대를 동원하고 힘없는 백성들의 피를 흘리게 하면서 불의하게, 결국 주제넘는 욕심을 부리다가 그것이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까지 망하게 했던 이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원리, 꼭 정치적으로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겠죠. 사실 우리의 마음에 더 적용이 될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꺼낸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왕자, 이 왕자가 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할 왕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다스리시도록, 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주가 주신 이 하나님의 뜻, 그 계획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정욕이나 욕망, 탐심,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왕자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넘겨주십시오. 갈라디아서,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저희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으로 왕을 모시는 것에 있어서 전혀 어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면 다른 욕심, 욕망, 탐심 저절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서 내 삶의 주인으로 삼으셔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이 밤이 되길 간구하는, 부르짖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